이 저녁에도 함께 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어떤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달마다 지하철 7호선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그러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매일마다 나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멘트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으셔서 말을 해서 지겨우셨죠? 라고 얘기하자 이 바뀌어진 멘트에 모든 사람들이 웬일이야 오늘 특별한 일인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며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입을 엽니다. 언제까지 듣기만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마음에 어떤 이 구원의 확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그 귀한 마음과 어떤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그러한 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원장이었던 신세호 씨의 이야기 짤막한 글인데요. 자기 형님 댁에는 보배가 있는데 그런데 아마 형님 집은 늘 잘 되고 그리고 또 잘 살고 화목한 것을 보니 아마 아버지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 집에 아마 숨겨놓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매일마다 연구하고 혹은 또 계산해 보다가 명절날 이 형님의 집에 갑자기 안 가겠다고 그러고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날 가보니까 이 형님이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명절날 왜 반바지를 입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사연이 깊다는 겁니다. 명절이 즈음해서 식구들이 많이 올까봐 싶어서 그래서 명절에 옷 한 벌을 바지 하나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지가 너무 길어서 아내에게 여보 내 바지가 기니까 한 10cm만 좀 잘라줘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명절날 식구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것이죠. 고3인 딸이 있는데 이 고3인 딸이 명절에 손님이 많이 오고 어머니는 분주하니까 내가 아버지 옷을 잘라야 되도 먼저 이 고3이 10cm를 잘랐습니다. 둘째 딸이 중3인데 생각해봐도 엄마는 바쁘고 언니는 고3이고 결국은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둘째 딸이 또 10cm를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잠자리를 들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래 잘라야지. 그래서 또 10cm를 잘랐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30cm가 잘려 있어서 반바지가 된 겁니다. 명절날 그런데 그 반바지를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소에 반바지를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명절에 한번 내가 반바지를 입어본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식구들에게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야 동생이 깨닫게 된 것은 형님 집에는 우리 집과는 다른 이런 귀한 보배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인 가정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일단 먼저 짜증이 나죠. 아니 이 바쁜 중에 무슨 이걸 왜 나한테 하냐고 막 화를 내기도 했을 거고요. 엄마가 화를 내면서 큰딸에게 먼저 야 네가 좀 이거 좀 잘라라 라고 얘기하면 고3인 딸은요 난 지금 고3인데 이런 걸 시키냐고 해서 막 화를 냈을 거고 또 둘째 딸인 중학교 3학년 아이에게 시키면은 사춘기인 이 중3도 역시 아마 화를 낼 것이 분명하고 결정적인 것은 아마 반바지로 돌아온 이 바지를 본 남편은 아마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주 화를 내면서 그리고 아마 짜증을 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참 소중한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며 혹은 또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배와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보배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자면 사실은 다 똑같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똑같이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크게 내 삶의 어떤 질이 크게 달라지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병도 들고요. 아프면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면 죽기도 하고 늙으면 죽는 것이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똑같습니까? 아니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질을 바꾸어 놓고 새롭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잘 아시죠? 그냥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입니다. 잘 구워진 그런 옹기가 아니라 그냥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기에 쉽게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보화를 담아놓으니 그 그릇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릇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 이 보배를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혹은 내 삶 가운데 혹은 또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호흡, 생명, 구원 다 같은 표현이고 혹은 또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러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코와 입 혹은 또 움직이는 이런 육체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넣어 우리를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좋은 비유이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아파서 결국은 자기 혼자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에게 호흡기를 끼워야 되죠. 그런데 그 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뺀다면은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 죽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하나님의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자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이 귀한 생명과 보배를 알지 못하며 혹은 또 갖지 못한 채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상 풍습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된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보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보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그러한 귀한 영적인 목적과 부르심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또 이 보배를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조그만 능력이라도 그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소유하고자, 그 능력을 갖고자 애쓰고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큰 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가끔 이 능력을 은사와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생각하며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능력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살아서 또한 죽어서도 역시 이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또한 이 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번 이렇게 아름다운 꽃장식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실 때마다 참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기껏해야 한 일주일? 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 꽃들은 사실 아름답긴 하지만 시들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 꽃들이 나무에 그냥 그대로 꽃나무에 달려 있다면 이 꽃들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겠죠. 시들지도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명과 혹은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과 열매들이 아름답고 건강하며 시들지 않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렇게 잘려져 있는 이러한 나무와 꽃과 같다면 일주일은 싱싱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잠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며칠, 길게는 일주일은 우리가 괜찮아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시들어 가져가고 혹은 또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가며 행복과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보배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줄기에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성도, 또 예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성도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믿음과 신앙이 메말라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붙어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가진 사람은 이 자기 안에 보물을 갖고 있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결코 주눅들거나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혀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를 붙잡아서 예루살렘 공회에 넘겨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고 바울을 당장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공회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붙잡혀 있는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방으로 지금 자기의 적들 뿐입니다.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유대인들이 다 이 바울을 똑같이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둘에게 부활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패가 갈라져서 거기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에 대한 논쟁은 그치고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게 되면서 바울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로마의 군인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특공대가 40명이 조직되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로마의 청부장에게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급히 로마로 이송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혹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또한 이 믿음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또한 열어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반드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한테 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내 안에 이 보배가 있는 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소중한 보배와 보물을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는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것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많은 회중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또한 그 보배를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로 그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또한 사랑에 대하여 또한 구원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증거하며 드러내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핍박을 당하거나 거꾸로 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남북전쟁에 있었던 아주 자그마한 일화인데요. 북측에 있는 어떤 한 그 병사가 밖에 보초를 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보초 쏘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보초 초소 앞에서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자 거기에서 자기가 배웠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니 조금씩 그에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근처에 벌써 남측에 있는 병사들이 벌써 그 초소 근처에 와서 그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옛날에는 그 남북시대의 전쟁의 총 여러분도 아시죠? 네, 이렇게 탄약을 집어넣고 이렇게
탄약을 장전하고 난 다음에 불을 붙여 쏘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을 쐈는데 불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탄약을 다 빼내고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불을 붙였는데 이번도 역시 불발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북측 병사들을 초소를 또 습격하기 위해서 왔던 남군이었던 병사들은 결국은 이 불발된 일로 인해서 돌아가고 말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떤 이 경계 근무를 섰던 북측 병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전장에서 있을 때 자기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이 찬송을 그는 자주 불렀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서 역시 그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노진사가 다가오더니 묻는 겁니다. 혹시 북측 병사가 아니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혹시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북측 병사가 그랬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내가 당신이 노래할 때 그 곁에서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그게 2번이나 불발이 돼서 내가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북측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그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하여 그냥 찬양을 불렀던 것뿐인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하여 간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은 사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내가 망하지 않도록 또한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바로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쌉니다. 이 광경을 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게하시의 눈을, 저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그때에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천군 천사가 그것을 다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상황과 혹은 또 그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때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 아람의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그 아람의 군대가 다 눈이 어둡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혹은 또 어떤 환경에도 우리에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는 그의 믿음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또한 무너지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또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고백에도 이 귀한 보배를 가지고 또한 그것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보배를 가졌으니 그는 사나 죽으나 자기는 주를 위해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소중하며 혹은 또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또한 주님을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보배를 가지고 이 보배를 증거하며 또한 그 보배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